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과 15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응답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예배와 또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 번 더 할 때 기도 좀 열심히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대학생들은 개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직장인들은 고군분투하며 생활하고 계시죠. 또 취준생들과 나름의 이유로 이렇게 놀고 먹는 많은 분들도 각자만의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기도는요 희망인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찬양 아시는 분은 좀 나이가 있는 거죠. 네, 이 찬양 가사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요 염려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세상과 마귀의 관계는 떠나가 우리가 그것에서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염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비는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자 어엿한 권한입니다. 바라기는 천국을 뒤흔드는 강력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 17장이 너무나도 큰 영적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 별명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요 우리 기도 생활의 전부를 다루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바른 길을 제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장에서는요 총 3가지의 기도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2가지를 다루려고요. 2가지를 다루고 나머지 1가지는 다음 이 시간에가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 1가지를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1절부터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총 21번 등장해요. 근데 이 21번 중에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요
다 공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작할 때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기도 전통인 이 주여 삼창이 있습니다. 주여 삼창.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 주여 삼창이 모방한 모티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굳이 왜 주여를 외치는가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역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아 우리는 이 궁금증에서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인도자들이 좀 주여라고 외치자고 할 때 여러분 주여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이 꼭 닦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모태신앙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우리 한성교회 얼마나 즐겁고 또 밝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서 아직까지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가장 큰 벽이 뭐냐면 영적인 일에 도모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에 도모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의 영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영화를.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때가 언제인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는 언제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이에요. 오늘 이 기도 이후로 17장 이후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죠. 그래서 이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구원자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1절의 기도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 구속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길에 오르기 위해 고난의 길에 오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런 예수님의 순종이 가장 잘 드러나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도 앞에서의 침묵이었어요. 빌라도 앞에서 침묵. 예수님은요,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거짓 증언들이 난무했고요, 수없이 억울한 일이 가득했던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요, 그 상황에서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그의 결백을 주장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보니까요, 빌라도는 직감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무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백성들 앞에서 이가 죄가 없지 않느냐라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상황에서도 침묵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담기를 소망합니다. 3월이 시작되어졌어요. 이제 학교는 개강하고 봄은 다가오고 2025년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주 전에 결혼에 골이 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나 이 결혼을 하고 싶었던지 저희 상어를 만났던 그날에요,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설레지 않는 제 마음이 설레고 요동하지 않는 제 감정이 확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다.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뻤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다시 구원해 줄 사람이 드디어 등장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넌 내 인생의 두 번째 구원자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었는지 빨리 결혼을 서두르려 했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빨리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이 4년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에 저희 아팀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순장으로 섬기고 계시던 부부였는데요, 제 결혼 소식을 듣고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존 파이퍼가 결혼을 앞둔 당신에게라는 책 선물을 받았습니다. 책을 선물하면서 얼마나 강력 추천을 하든지 저는 그 책을 받자마자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첫 장을 딱 펼치니까요, 왜 그토록 이 책을 추천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1장의 제목이 제 마음의 비수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1장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결혼 준비는 결혼식 준비가 아닙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토록 사모했던 이 결혼이었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읽자마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진정한 결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결혼을 준비하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책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우리의 삶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요, 그 억울한 상황에 무엇을 하셨냐? 침묵하셨어요. 침묵을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열정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분노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은 무슨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학업, 봉사, 헌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부지런한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심지어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며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전도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많이 달려나가기 이전에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3년간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자신의 영광,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내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낭비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당장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문하냐면요, 행복할 것을 주문해요. 너 지금 행복하니? 너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정말 행복한 거 맞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상은 행복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가장 즐겨 사용합니다. 너가 행복해야지. 그것이 너의 사는 이유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그 외침은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더 행복해져야지, 더 행복해져야지라는 갈증만 생길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그들도 진정하게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결과죠. 하나님 없이로는 정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를 만든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며 가룟 유다의 결과입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 역시 이 일이 어려우셨어요. 예수님께서 큰 일을 앞두시고 이 일이 자신의 영광이 될까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내일을 기다리며 그 고통 속에서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 기도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도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끊임없이 저희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당장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학교와 일터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쏟는 열정이 하나님을 위함이길 원합니다.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이길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시작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6절부터 19절인데요 오늘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것은 모두 그리고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 대상은요, 자신에서 이제 제자로 넘어왔어요. 제자들로. 그리고 예수님과 떨어져야 할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실제로 이 기도는요,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앞에서 충성 봉사합니다. 이 기도는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한 기도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죽는 그날까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살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 말씀부터 19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아멘. 여러분 1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게 해달라고,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제자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수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과 동시에 이 제자들을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보면서 저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3번 부인하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이 베드로의 부인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지고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넘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응답이 되어져서 결국 베드로는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다른 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것은 영적인 연단이며 회복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아주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이 중에 누구도 성공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없어요. 다 실패하는 과정, 다 죄를 지었던 과정.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실패감과 패배감으로 사로잡히신 분은 없습니까? 나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해서, 나 자신이 너무나도 나약해서 2025년 힘써 달려나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였는데 너무나도 외식적인 나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잘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얘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보다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기도하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미래의 죄까지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전 인생에 지을 죄를 이미 아셨어요. 그 인생을 손바닥 보듯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전 인생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요, 오늘 기도처럼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너무나도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다 보셨어요.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녀를 내 것으로 취하겠다 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철판 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이 기도는요,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수도사들을 보니까요,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서 금욕적이고 또 격리된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마주하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신의 생활을 끊어버리고 경건에 집중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들의 삶의 모양을 보면서 본받아야 할 점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되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며 승리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 나아갈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이웃과 함께하는 거룩, 세상 속에 함께하는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모여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거룩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갔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선배들은요, 기도로 거룩함을 힘썼고요, 기도로 세상을 섬겼고요, 이웃을 세워 나갔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안에서 영적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영적인 일이 시작될 수 없는 죄인 같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기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가운데 수많이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를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양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움받았어요.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세움받았겠어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리더를 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을 돌보라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이 청지기의 역할은 세상에서 다 하는 선행과 친절이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여러분, 도저히 일을 줄일 시간이 없으면 잠을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충분히 그 일을 이루세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무기인 기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리더를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고귀한 사역이에요.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역자로서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불사랑한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게으르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교인들까지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동료, 형제와 가족들에게 기도한다고 해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불쌍한 사람임을 넘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과 기도예요. 사람과 기도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 이웃, 순원, 리더들을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누가 기도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이 토요일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선택했어요. 기도하기로. 여러분들 선택했어요. 예배 드리기로. 여러분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우리가 아니고서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간구의 제목들을 아뢰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를 위해서요, 부지런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1번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1번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제발 우리의 삶 속에서, 제발 내가 아는 이 생활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실패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로 사랑하고 기도로 섬깁시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영적인 사역은 결코 없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가 이 기도의 향기가 주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허리 다시 한번.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허리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다시 한번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우주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고백하세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분보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만물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만물 주께 나와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야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상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주야로 기도해야,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여러분, 이번에는 이것을 내 스스로에게 예언하면서 하세요. 내가 이제 주야로 주님께 기도하겠다는 결단으로 다시 한번 주야로 기도해,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라는 성전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의 향이 주야로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만큼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기도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새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간구해 봅시다. 나중에 집에 가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기도하라고 모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용기를 내십시다. 주여라고 크게 외쳐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로 상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막혔던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찬송이라 합시다. 주여,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주를 존귀하신 주를 존귀하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들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주여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할 때 영광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지만 평생 하나님 앞에 실수하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하갈을 아내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그 삶의 실수는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요한 순간에 이삭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근차근히 훈련받았어요. 100세가 되는 때까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당장 실수하고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훈련을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느냐, 다시 일어서겠느냐의 의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해 줬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해도 좋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강단에 올라오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로 주님께 표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천국 기도합시다. 주여,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주님, 나의 고집이 끝까지 가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내려가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모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내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모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하늘 감사 보셔버리고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우리 주님께 우리 전심의 고백을 함께 고백합시다. 걷겠으니 내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베드로의 평생을 한눈에 보셨던 분이시지만 그를 사랑하시고 품으셔서 양육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를 몰라줄 줄 모릅니다. 친구도 우리를 몰라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십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역입니다. 기도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사랑으로 오늘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모든
삶을 주여 남은 모든 인생을 주여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나님 우리 자녀의 목사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청년부 사역에 흘러가는 우리 청년부 교육자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청년부 교육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질 것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팀원들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다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일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또 나라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전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오늘날 도시 선교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며 전도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축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를 만났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가운데 던져져서 전도하라고 하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겠습니까? 이 축복의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사람을 데려와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우리 그냥 선포합시다. 사랑을 증거합시다. 친구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 무슨 결단으로 나가야 할까요? 매년 진행되어지는 친구식? 아니요, 결단합시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교회가 예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빌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주님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나는 배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배신자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사역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채워주시고 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십자가 피흘린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위로하시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피흘린 주여, 예수의 손으로 주여, 모든 아픔을 하나님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을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돈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재확립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영혼들을 우리가 사무치게 기도하는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UX 공동체와 이 UAV 워십에 나온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기도의 회복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